여러분, 몸이 불편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몸이 단순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당장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어떤 증세입니까? 그건 아마도 입맛이 없어지는 것일 겁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고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되면 당장 내 몸에서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도 거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 마찬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의 맛이 없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일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끼 끼니를 말하고 있는데 욥은 고백하기를 세 끼 끼니를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아하, 그렇다.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은 먹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를 못하였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D.L. 무디는 아침밥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점심밥을 먹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 때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D.L. 무디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D.L. 무디는 배운 것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찬이 많아야 밥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습니까? 반찬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배가 고플 때 가장 밥맛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함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치 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호흡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호흡을 하시듯이
성경의 기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성경의 기자들이 쓴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듯이, 호흡을 하시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전혀 틀림이 없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말하기를 신적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신적 계시의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오류가 없지만은 역사나 연대나 지리나 과학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과학에 관한 것이든 지리에 관한 것이든 역사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에 관한 것이든 간에 성경은 한 점도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감동하심으로 성경의 기자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내적인 베스트셀러도 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단어 가운데서 능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히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느낀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지 영생을 한다는 말인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떠나서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 세례, 구원.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13권의 서신을 씁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인데 그 13번째 서신은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거요. 너는 디모데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경도 배운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바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았냐. 저 사람들은 성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망이 뭐냐,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이거는 교훈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이 없이는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능력 있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교훈하는 데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책망하는 데 유익을 준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삐뚤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에 만약에 책망할 때 너 지금 삐뚤게 가고 있어, 너 지금 다른 길 가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너 빨리 돌이켜야 돼. 책망의 말씀을 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혹시나 들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요,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요, 이건 추를 바로 세운다, 그런 넘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의를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교훈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목적은 다음에 나오는 바르게 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NIV 성경에서는 education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교육이라는 말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의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의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듯이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요, 제가 손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그림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갈 때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갈 때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교훈입니다. 근데 인생은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 간단 말이죠. 가다가요, 삼천포로 빠진다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삐딱하게 나가서 빠져나간다니까요. 주일도 가끔 빼먹고요, 11조도 이제 가끔 가다가 기분이 좀 좋으면 좋을 때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길 때는 하고 조금 부족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천포로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 책망을 하면 다시 이제 바르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본 궤도로 돌아가는 거, 요걸 가르쳐서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본 궤도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교훈을 따라서 살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해가지고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의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고 말한 것은, 의의 교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훈련되다시피 해서 가야 하는 길을 의의 교육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삐뚤게 갔을 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교회를 가면 특별히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시골에서도 그에 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의 신앙보다 오히려 그때의 신앙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요,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집회에 하루를 딱 마치고 나면요, 대부분의 그 권사님들이든 아니면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집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야,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그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먼 훗날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쪼개더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면 안 되는 겁니다. 쪼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요,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겁니다. 해부하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파고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인격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또는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냐, 깨뜨려 부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완전히 쳐서 깨 부술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위경 가운데에서 건지신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위험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보내서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보내서요,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해라.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을 때 생기야 저들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기로 인하여서 생기로 인하여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에 이처럼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합한 존재가 되다. 한 번 더요. 적합한 존재가 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교회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속되게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인물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교회에 적당한 합당한 인물이 못 된다니까요. 못 된다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사람 아시나요? 찰스 피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8살 때요 변호사가 된 수재입니다. 이 사람 서재에는 대단히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식인이니까, 변호사이니까 그래도 내 서재에 성경 한 권쯤은 좀 꽂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책들 가운데서 성경 한 권을 사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법학에 관한 그런 책들은 지금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몸이 아픈 와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성경을 빼들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매력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에 빠지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정치하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네클 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벌린 대학의 유명한 대학이 그 당시 제2대 총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찰스 피니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요, 찰스 피니를 교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찰스 피니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성경이요, 이 찰스 피니를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도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회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28세 때예요, 이 페트라셰프스키라는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움츠크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제 감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그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장교 부인이 다가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음료수 한 잔을 받아들였지만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도스라고 하겠습니다. 도스. 이 도스는요, 비록 그런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은 불안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다시 그 장교의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그 도스에게 주었습니다. 도스가 그 성경책을 들고 이 움츠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만약에 누구 이름이라도 불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서 총사령으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한숨을 휴 하고 쉽니다. 그리고 짧은 밤이지만 그 밤을 지내게 되면 아침이 되면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불리면 그 사람은 나가서 총사령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교의 부인이 조그마한 성경을 준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붙들고 읽었는데 어느덧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미래를 사모하고 미래에 대한 동경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스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총사령을 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이때 황제가 급하게 명령을 내리는, 저 사람은 사면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이런 책을 쓰고요, 이 카라마조프카 맞습니까?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책도 쓰고요, 그리고 백치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읽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고, 성경을 통하여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돌산에요, 미국 4명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 왼쪽의 사람이 워싱턴이고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제퍼슨이고, 세 번째 사람이 링컨이고, 마지막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싱턴은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 제퍼슨이잖아요.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이런 말을 했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참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이나 루즈벨트는요,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앞길에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